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두 구절을 또 떼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이 있을 때 앞뒤의 구절들을 잘 살펴서 그 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9절과 10절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겨지지만 앞뒤의 성경을 또 살펴보면 이 본문은 설교자인 저로서도 꽤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은 남자들에 대한 얘기이고 19절부터 여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어지는 11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건 교회 안에서 여자는 순종하라. 완전히 순종하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늘 배우는데 조용하고 시끄럽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여자가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내가 금하고 또 남자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하라. 사실 이 구절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복음처럼 들려서 지금까지도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아주 외우는 말씀이 되고 여자들은 이 본문에 보면 화가 좀 나고 이게 왜 이런 성경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저는 이 9절과 10절을 늘 설교하고 싶었지만 이 본문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늘 제 과제였죠. 오래전에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여성 안수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한번 약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만 설명하고 이 9절부터 10절을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이란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편. 이를테면 하나님이 만약 평화교회란 교회에 주셨다면 지금 평화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 과제들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그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각각의 교회들, 각각의 나라 혹은 형편들이 있는데 이 디모데서를 성경을 썼을 때 이 성경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교회의 문제는 여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는 이 11절에 있는 말처럼 여자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뭐가 들어왔냐 하면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 요즘 말하면 신천지나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시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뭘 하냐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주 오묘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가르치지만 바울이 볼 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특별히 신화 또 족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것이 변론이죠. 말싸움. 그러니까 말을 잘 누가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늘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이 혼인은 그는 뭔가 낮은 단계의 것이다. 꼭 금하고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심지어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다 하고 부활도 가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양은 아주 있지만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고 특별히 신앙심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타겟이 여자들. 이 여자들은 특별히 이 부유층 여자들인데 오늘 이제 다룰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했는데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배우고 싶은 욕망이 강한 많이 배우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그 선생을 따라다니는데 언제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늘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가족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니 뭐하니 하면서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을 공동체를 평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또 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얘기를 마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이죠. 제가 지금 소개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얘기를 이래저래 이 얘기를 통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이 교회, 지금 막 싹이 돋아나는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지키려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에 휘말리면 큰일 나는데 특별히 이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에서 이 여자들에게 지금 조용하고 가르치지 말고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여자들이 바로 9절에 있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자,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울이 볼 때 이 여자들은 뭡니까?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금으로 장식하는 것은 이해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주 같은 것, 이거 아주 값진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 옛날도 있고 오늘도 있고 요즘은 남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멋진 옷을 입는 사람. 따은 머리가 뭘까? 제가 이 따은 머리가 뭔가 싶어서 제가 그 그림을 찾아보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보시면 이게 로마 시대에 여성들이 부유층 여성들이 자기 머리 장식한 겁니다. 저는 한번 볼 때 저 머리를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까? 그러면 저 머리를 자기가 하겠습니까? 자기 하지 않죠. 다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 시간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를 단장하고 내 머리가 더 멋지냐, 많냐. 아마 이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면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 목걸이가 훌륭하냐, 내 금이 더 값지냐, 내 머리가 멋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가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치스러운 삶을 청산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은사를 받아 성령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이런 정도의 것에 자기의 아름다움이란 것을 장식하고 과시하는 이 로마의 시대의 이 귀족층의 풍속을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10절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단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성경을 잘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목사인 저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성경의 말씀과 신약 신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따은 머리와 진주나 금이나 값진 옷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단장하는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에 시간과 돈과 그리고 정성을 쏟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 특별히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참 절제하며 자신을 단장하고 무엇보다도 착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우리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약간 재미삼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한국인이 얼마나 명품을 많이 쓰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22년의 통계입니다. 세계 명품 소비를 이제 그 인구 대비,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총생산 대비해서 이제 했는데, 한국이 저렇게 참 놀랍게도 1등, 우리나라 1등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 요 하나가 또 1등입니다. 한국인의 명품 소비가 세계의 1등이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명품을 제가 하기에 제 눈이 명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없지만 혹시 있어도 집에 가셔서 이제 버리시길 바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이러한 명품이란 것을 소비한다는 것. 이를테면 향틀레에 수백만 원 하는 구두를 신고 수천만 원 하는 핸드백을 하고 수억 하는 시계를 갖는다. 저는 이게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살 세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걸 우리가 탐내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쓰고 하나님 주신 재화를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저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지난 7월 14일 언론에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지금 리투아니아 이 순방 중에서 이분이 명품 매장에 들렸다고 이제 그 리투아니아 그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방문하는 사진이었고 5개에 들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삶, 이건
이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 시대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품 없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이 의미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했던 의미죠. 여러분, 이건 실제 명품이 아니고 저는 사치품, 그것도 호화사치품일 뿐입니다. 저는 이름부터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호화사치품이지 그건 아주 훌륭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 무슨 훌륭한 제품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이 보시죠. 장식은 범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슨 이런 설교의 제목이 있을까 싶은데, 이 글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빈의 건축가인 아돌프 로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저 바깥에 현수막에 한번 적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적기에 너무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 장식은 범죄다. 이 책은 이건 이제 그가 쓴 유명한 책인데요. 장식과 범죄란 책이 아주 좀 흥미있는 책이 좀 어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분이 이제 인문학적으로 그런저런 것을 썼습니다. 이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이 오스트리아의 빈,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빈이란 나라가 모차르트니 하여튼 수많은 음악가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신문에 보면 또 보면 그림들을 보면 엄청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날 1912년에 완공한 건축이 뭐냐면, 그림 하나 보시면 로스하우스라는 그림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예, 저 옆에 있는 저게 이제 로스하우스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그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건물을 왜 제가 비추어 드리냐 하면, 이 건물을 1910년에 이분이 그 빈에 건축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괴상한 건물이 들어선다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데모를 하고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민원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건축이 이 빈에 들어서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논란을 하고, 그래서 눈썹 없는 집이니 이 집은 이걸 조롱을 하다가 결국 이 건축이 시당국 개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은 거의 꾸밈이 없는 집이었던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한 형태의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찾지 못했는데 그 옆에 있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 이 집들이 빈의 건축물이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너무나 정교하다. 그러니까 이 수백 년 수십 오래된 도시의 이 왕궁부터 건축물이 굉장한데, 그 건축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건축물들 보면 이게 다 빈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교회부터 시작해서 왕궁,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글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는데, 저게 이제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하다가 결국에서 이제 타협점이 뭐냐면 그 난간에 꽃 받침대를 거는 정도로 하고 결국에서 1912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겉에 그날 있었던 이 왕이 호프부르크 왕궁이라고, 지금도 그곳에는 아주 지금 관광지인데요. 그 왕궁에 사는 왕이 자기 집 앞에 이제 이게 딱 있으니까 날마다 다니면서 그 집을 항상 돌아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 창문이 그쪽으로, 그 건물 쪽으로 난 것을 판자로 막아서 그는 절대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건축이라는 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이 로스하우스라고 하는 이 아돌프 로스의 건물은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건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제가 무슨 건축을 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건축물이 다양하고 하는 것을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아돌프 로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은,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그가 볼 때 그 시대의 건축물이란 것이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그저 화려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오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건축물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장식은 범죄다. 물론 장식은 범죄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대신에 다른 것들이 모든 것을 압도해 가는 것들. 이를테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를 말하면서 의자는 뭡니까? 사람이 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의자들을 보면 도대체 사람이 앉아야 할지 도대체 얼마나 앉아 있을지 모를 희한한 그런 구조와 디자인을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엄청 크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앉을 수 없을 정도의 의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의 생각은 그건 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용적이고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유용성과 실용의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디자인에 녹아들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건축이나 모든 것을 만드는 데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서 가장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자기를 단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라. 왜 그런 일들에 자기를 단장하느냐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있던 광고 하나 봅니다. 그림 한번 보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보셨겠죠.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무슨 말인가 몰랐죠. 언제나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말은 보통 하는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평등하지 못하니까 평등하자 이러는데 아니 어떻게 광고에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어떻게 이런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이 아파트가 서울에 지금 이제 만드는 아파트인데 작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입니다. 큰 거는 400억입니다. 이런 집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그 광고의 모양이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 그럼 여기 온 사람은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래도 우리 좀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꾼다고 하고 또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이제. 아마 이분들에게는 나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게 되죠. 저는 우리 사회의 이런 그 광고 문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유치해지고 아주 초라하고 천박해지는 세상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광고로 낼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광고가 이렇게까지 되는가 하는 거죠. 집이란 것이 무엇이며 오늘 집이란 것이 단지 내가 동물이 아니고 동물도 되지 않으셔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인데 인간은 내 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내 집에 살지만 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집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100억, 400억 짜리의 집에 대해서 욕망을 품고 그것을 뜨뜻하게 광고하고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언제나 꿈꾼다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세상,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이런 것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아프죠. 예수님은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투기하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 이런 욕망에 불타고 있다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다면 그는 빨리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나누려 하고 섬기려 하고 그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란 것이고, 오늘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욕망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를테면 명품 사는 가방 사는데 돈 모으고 더 고급차 사는데 적금 들고, 저는 그렇다면 빨리 그 적금을 해약하시고 헌금을 하시든지, 헌금하기가 좀 그러면 이웃 사람들 한번 나누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가로막는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치품 혹은 또 더 많은 물질과 안락함이라는 욕망들이 가득한 시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지 그 옛날 어떠한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 성경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 아닙니다. 공기 엄청 쌉니다. 그러나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싼 게 훨씬 더 값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냥 비싼 것, 이것이 우리의 욕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자들, 이러한 남자들, 혹은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어도 우리는 첫째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부러워하지 않았겠지만 부러워할 마음조차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 이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천한 것으로 여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장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죠. 단테의 신곡에는 알다시피 지옥편과 연옥편과 천국편이 있는데, 천국편에는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를 하나, 단테의 글 하나 읽어드리죠. 예. 있습니다. 옛날의 성벽에서, 이건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옛날의 성벽에서 아침 3시와 9시 종소리를 듣는 피렌체는 평화와 절제의 도시를 이루었다. 그들이 경배한 여자, 이 사람 마리아보다 더 요란한 팔찌나 목걸이를 걸치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옷이나 띠도 없었다. 딸이 태어난다고 해서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은 시대였다. 왜냐하면 이게 지창금이 많았던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결혼할 나이가 너무 낮지 않았고 결혼 지창금은 높지 않았다. 살기에 너무 넓은 집은 지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방탕했다던 사르팔레스의 침실이
도대체 이런 침실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저는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몬테 산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높이 오르는 데서 졌듯이 내려가는 데서도 질 것이다. 그리고 베르티가 가죽띠와 뼈를 깎아 만든 단추로만 치장하고 그의 아내는 거울을 멀리하고 화장하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았고, 그리고 베큐 집안 사람들도 장식 없는 옷에 만족하고 여자들도 물레와 아마만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 행운의 여자들이여, 그들은 무덤을 걱정하지 않았고 프랑스로 떠난 남편들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지도 않아도 되었다. 그죠? 한 여자가 애정어린 눈길로 요람을 지켜보며 모든 새 부모들이 처음에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로 아이들을 달랜가 하면, 다른 여자는 가족들을 둘러싸여 물레를 돌리며 트로이와 옛 피, 에솔레, 모로마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단테는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의 이런 자들의 현세의 삶을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게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을 갖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굉장히 한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것이 그 시대 예나 오늘이나 다 모든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모든 것을 누리려 하는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소박하고 검소하고 평화롭게, 또 심지어 자신의 것들을 선행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라고 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종속에서 자신을 참되게 단장해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외모나 또 이러저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있는 숨은 사람을 보며 우리의 품위와 또 존엄을 느끼며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 주님 우리 모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